오늘은 인간의 오랜 질문이며 여전히 미지의 세계인 사람과 영혼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영혼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도대체 그것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래전에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처럼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 주변에서 항상 지켜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임사체험의 이야기들처럼 사람이 무의식 또는 뇌사 상태에서 두둥실 떠오르는 안개 같은 투명의 자신일까요? 그것은 여전히 인간의 의식의 본질과 함께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뿐만이 아니라 동물 세계에서도 의식적 인식의 존재 여부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에서 풀이해보려는 시도 자체는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영혼이라는 단어는 영과 혼으로 구분됩니다. 영이라는 것은 통상 스피릿이라고도 부르며 혼은 소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대 그리스어 또는 히라버를 지칭하며 인도 유럽 어족 중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언어인 헬라어에서 영으로 쓰였던 프뉴마는 숨쉬다, 불다의 뜻을 가진 프네오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공기의 움직임, 바람, 입김, 숨, 영혼, 영, 성령, 힘과 애정, 그리고 감정과 욕망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근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작하여 연합된 또는 시작하여 손에 쥐어진 울타리 정도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으로서의 푸뉴마는 그 자체가 선하거나 악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과 결합하느냐 또는 누구의 소유가 되느냐 또는 울타리의 개념을 가진 영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그렇게 비워져 있다는 의미에서 깨끗한 상태에 있는 울타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행한 사람에게 물어볼 때 우리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까? 또는 당신은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마음과 생각은 크게 같은 것으로 본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보통 생각은 thought라고 부르며 실상은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고대 기록에서는 헬라어에서 하트라는 뜻의 카르디아라는 단어가 아닌 누스라는 단어의 뜻인 understanding으로 쓰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누스는 마음이란 것이 좀 더 이성 또는 지성에 중점을 둘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혼이라는 것은 육신이 생긴 후에 생겨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영과 혼은 동일한 것이 아니며 영은 생명이 탄생할 때 필수 구성 요소이자 마치 백지창처럼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순수한 그릇이자 생성될 혼의 울타리와 같은 것이고 혼은 육신이 생겨난 후에 생겨난 마음이나 생각의 덩어리라고 구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쓰여지는 영혼은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보통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외모와 성격을 물려받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영은 탄생 시 주어지며 육신을 형성하게 되고 생명이 영글어가는 과정에서 육신의 그릇 속을 채우는 것이 혼의 성격의 기초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탄생 후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경험과 습득한 지식에 따라 신성하고 선한 혼이 만들어지느냐 아니면 탁하고 악한 영혼이 만들어지느냐로 구분되어진다고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적 측면에서 그러한 표현의 하나로서 성령 또는 악령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 아닐까요? 영은 영인데 그것이 어떤 색깔을 띠느냐가 그것의 성격을 결정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것들은 과학적인 접근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의 연구 중 하나인 뇌 지도의 완성과 그 분석에 따르면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서 뇌에서 발생하는 활동도 함께 변한다는 것입니다. 뇌의 각 부분에서 세포 간의 전기신호와 연결이 이루어지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와 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음악을 들을 때와 공부를 할 때 활성화되는 부위가 서로 다르며 어떤 부위가 손상되면 그와 관련된 성격의 변화도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문제가 없던 사람이 어떠한 특정 영역이 손상되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은 잘하는 반면에 상대방의 말은 들어도 이해를 거의 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격이 매우 좋고 원활했던 사람이 전두엽에 손상이 생기자 매우 폭력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자주 하게 되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또한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 저하된 사람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그 수치를 높여주는 약을 복용하면 우울 증세가 호전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연구들은 혼이라고 일컫는 정신활동은 뇌 속의 물질적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연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들이 알려주는 의미는 육신과 밀접한 혼을 잘 다스린다면 깨끗한 영과 어울려 거룩한 영혼이 되는 것이며 만일 육신의 온갖 고통과 유혹에 끌려다닌다면 세속적인 타락한 영혼이 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정으로서 과거 성인들은 생로병사의 고통과 희노애락이라는 세속적이고 욕심에 기반한 감정들을 극복하고 결국 깨달음을 얻고 해탈을 하여 삶의 굴레를 영원히 벗어난 것일까요? 앞서서 영의 본질은 색깔이 없는 순수함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적으로 인지할 수는 없지만 혼은 곧 마음이며 모든 생각과 인식은 혼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사람은 혼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의 예로는 바람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바람을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그러한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통해 바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인지할 수는 없지만 우리들의 혼을 인식하면서 간접적으로 영이라는 것을 느끼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성을 훈련시키기 위한 영성훈련법과 같은 것들은 불교나 힌두교 또는 신비주의의 명상법과 매우 흡사하기도 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의식의 흐름과 무의식 속 중간쯤에 놓여있는 트랜스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렇게 최면을 유도하는 상태와도 비슷한 방법들은 명상일까요? 아니면 묵상일까요? 영어로는 메디테이션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명상과 묵상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한다면 명상은 자신을 무방비 상태로 놓아두어 영적 체험을 하기 위한 것이며 묵상은 자신의 혼을 컨트롤하고 어떤 깊은 의미의 사고와 이치를 체험하고 깨닫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묵상에서는 목적에 따라 깊이 이끌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이질적인 것이 파고들 여지가 매우 적습니다. 그렇지만 명상에서는 스스로 선택할 수 없도록 무장 해제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무당의 접신 과정이나 마찬가지의 상태가 된다는 해석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단순하면서 의미심장한 영혼에 대하여 고대 이집트에서는 영혼을 좀 더 색다르게 나누었는데 그것은 바로
무의식을 의미하는 카라는 것과 사람의 인격 또는 자아를 의미하는 바로 나누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카는 사람이 죽어도 육체에 남는 반면에 바는 사람이 죽으면 육체를 떠나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신의 심장 무게 달기 방식의 의식 재판을 통해서 정당한 영혼임을 판정받은 자는 카와 바가 다시 합쳐져서 아크가 되어 다시 부활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카가 머물러 있는 육체를 계속 보존시키기 위해서 미라와 같은 그토록 독특한 장래의식이 발달하였다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영혼을 인간 생활의 원칙으로 보았으며 플라톤은 육신이라는 감옥에 갇혀있는 영혼 자체가 삼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적인 욕정의 덩어리인 탐욕 혼이 복부에 자리 잡고 있고 용기와 정기의 원리인 기혼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며 생각의 원리인 지혼이 머리에 자리 잡고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머리의 지혼은 불멸의 신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유교의 예를 들어보자면 유교에서는 천지 만물이 음양, 오행, 기의 집합으로 생겨나지만 반대로 기의 흩어짐으로 다시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람도 예외가 아니어서 기의 모임으로 태어났다가 그 기에 흩어지는 현상이 곧 죽음을 의미하며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믿는 혼백 역시도 음양의 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시일이 지나면 기라는 것은 마침내 흩어지고 자연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또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유교에서는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번 죽으면 그만이므로 자손을 통해 대를 이어서라도 그런 허무함을 달래고 영생의 욕구를 대신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유교에서는 대가 끊어지는 것이 마치 영생이 단절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불교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불교는 다른 데보다 내세관이 매우 뚜렷하였는데 죽음은 곧 다른 삶의 시작이기 때문에 끝이 아니며 당사자의 전생 업보에 따라 태어난 후에 업을 짓고 죽는다면 그 업과에 따라 내세가 열리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지은 업은 아래 야식이라는 곳에 저장되며 그렇게 저장된 자신의 업식에 따라 그 후에 지옥 또는 아귀, 축생, 아수라 또는 사람, 천상 등으로 윤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전에 반드시 선업을 쌓고 닦으며 생후의 내세를 예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삶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더라도 사바세계에서 생로병사의 4가지 고통을 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윤회의 고리를 끊기 위한 해탈을 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원리는 매우 대승불교적 관점으로서 사실 불교의 기본 교리는 영혼을 부정하는 무화설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 도교의 예를 들어보자면 도교에서는 내세를 인정하지 않고 현세의 중심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 죽음이란 결국에는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 장생불사와 신선이 되는 성선의 길을 택한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도교의 대표적인 서적인 포박자를 쓴 진나라의 갈홍은 거북이와 학은 그렇게 오래 살아가는데 어째서 사람이라고 오래 살지 못하겠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사는 것에 대한 방법으로서 초창기에는 불로초나 불사약 같은 것에 집중했었지만 나중에는 그러한 방향을 바꾸어 정신적인 수양으로 해결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도교에서는 죽음에 대한 해석을 하기를 비록 신체는 관에 들어가지만 영혼은 신선세계에 간다고 했었던 것입니다. 끝으로 이슬람교의 예를 들자면 이슬람교는 그들의 뿌리를 기독교와 같이 하면서도 서로 크게 다른 형태로 보입니다. 기독교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었기 때문에 원죄서를 이야기하는 반면에 이슬람교에서는 죄라는 것은 일상생활 속의 가정이나 사회 환경에 의해서 사람의 영혼이 오염되거나 인간의 자유의지로 만들어내는 죄일 뿐이며 원죄는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원죄가 없다고 치더라도 스스로 지은 죄가 씻김을 받지 않고서는 순결무구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즉 천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바르자크, 다시 말하면 연옥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의 씻김이란 하나의 과정이고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다양한 각양각색의 의견들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과연 사람의 영혼은 어디서 어떻게 존재하며 오늘 몇 가지 이야기를 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그것을 과연 말로써 존재 자체를 정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살아가는 동안 스스로 깨우칠 수도 있겠으나 평생 가도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루함에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